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회 앞으로 끌려가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약함 가운데 스스로 계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 상황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사랑이 넘치신 예수님을 깨닫고 더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증거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속에서 정당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 참 모순이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는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기고만장하여 너도 나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 안에 쌓아놓았던 스스로 예수님께 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들은 토해내듯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그것들은 거룩하신 한 분 예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증언들이 오고 가며 예수님을 공격했겠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깨끗한 예수님 앞에 그 말들은 공허한 울림뿐이었을 것입니다. 되려 그들이 너무나 악해 보일 지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고 있는 그 불의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범죄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 범죄에 대한 죄가 있음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죽일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거짓된 증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그 자리에서 너도 나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치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저번에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무려 사흘 만에 짓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충분히 사형을 당할 만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는 거짓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언도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 또 다른 거짓 증언도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거짓 증언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재판이 지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첫 번째 증언만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또 다른 증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부분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다른지에 대해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재판 문화를 참고해 본다면 성전을 헐고 세운다 라는 말에 대한 다른 증인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과 두 번째로 증언한 사람에게 교차 신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과 같이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랬기에 예수님을 치는 이 증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밤에 모이기로는 했지만 이 증언들을 맞출 생각은 안 했나 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지금 급하게 진행되는 이 불의한 재판을, 이 모순된 재판을 지금 우리에게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된 듯 보이지만 연합되지 않은 그 거짓된 모임, 불의한 재판을 열고도 공의로운 척하며 허울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순된 모임.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 속에 가득한 이 악함을 당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 그 악함 가운데에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도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증언들이 만연한 불의의 중심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추악한 곳에 불의가 가득한 그 중심에 있으실까요? 어제와 엊그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고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하고 깨끗한 천국을 떠나서 이 불의가 가득한 어둠의 땅 한가운데에 그분께서는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기가 맑은 시골에 계시다가 도심에 처음 왔을 때의 그 공기를 느껴보셨습니까? 턱하고 숨이 막히는 그러한 기분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오신 것은 그 느낌보다도 더욱더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답답함이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악한 불의한 공회 가운데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죄악 가운데 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낮고 낮아지신, 일부러 약해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참으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불의를 저지르고 기어코 거짓 증언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악함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그들의 모습이 너무 추악해 보였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또 그 와중에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증거의 법은 지키고 있는 그 모순 덩어리와 혼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역정이 나고 속에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실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지금 어떤 눈이실까?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얼굴, 도망친 제자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그 눈,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 속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실까요? 그들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깊은 눈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던 중에 이 예수님의 표정은 한결같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입니다. 12 제자들 중 한 명이 배신하리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던 그 손과 도망간 모든 제자들과 지금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 대한 그 마음과, 그리고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깊은 눈은 늘 한결 같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있던 그들 모두가 제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속에도 이러한 불의들이 있습니다. 제 속에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욕심이 제 속에 있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내 도망가 버리거나 멀찍이 거리를 두는 얍삽함이 제 속에 있고, 그 욕심이 커지면 휙 뒤돌아서는 배신도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욕하던 그 거짓된 모습들 모두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불의 속에, 그 욕심 가운데, 그 배신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나의 불의와 거짓으로 예수님을 쳐내도,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쳐도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죄 없으신 그 모습으로 여전히 제 속에 남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거짓 증거들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그 악함 앞에 있을수록 더 예수님께서 더 명확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인 이 예수님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어떠한 증거들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증거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이 죄된 모든 모습들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품어 주십니다.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죄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와 같이 죄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점점 그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대로라면 죄에 접촉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으로서 오히려 죄를 점점 거룩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하기도 하시면서 불의와 혼돈에 거하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연하여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불의 속에, 나의 고통 속에 들어와 주셔서 그곳에 거하시며 침묵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증언들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예수님의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끝내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된 불의 앞에 고고하게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더 알게 되었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적 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가 있을 때에, 그들이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통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충분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 때 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